여러분,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어려운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것을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금전적인 문제나 윤리 문제나 아니면 명예에 관한 문제나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서로 싸우게 될 때에 그걸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모를 때는 오물오물 하는 것도 좋은 작전입니다. 예. 당연히 법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말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는 수 없이 법에 호소를 해야 되고 법정에서 해결을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세상 법정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불신자와 무슨 다툼이 생겼을 때는 다른 문제입니다.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억울한 일을 당했다. 도무지 말로서 좋게 해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럴 때는 당연히 법에 호소를 해야지요. 그러나 성도와 성도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성급하게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노회로 가지고 가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총회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당회, 노회, 총회 그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을 해야지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은 1970년대에 둘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교단 신학교를 운영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걸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한쪽에서는 할 수 없다. 이거는 고소를 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성경 말씀에 절대로 고소하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의견이 나누어져서 싸우다가 결국은 교단이 둘로 쪼개지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작년에 두 교단이 통합을 하면서 40년 동안에 이 분열되어 있던 아픔을 씻었습니다마는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법정에 왜 소송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 첫째로는 소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다툼은 어떤 돈 문제나 이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에는 이 헬라에는 법정이 아주 발달해 재판제도가 아주 발달해 있었습니다. 도시마다 저작거리에 아고라라고 부르는 법정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구경을 합니다. 지금도 전직 대통령 재판이다 하면 방청석 경쟁률이 몇백 대 1씩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시장 바닥에서 재판이 열리니까 방청석 제한도 없고 그래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아침부터 몰려 나와서 구경을 합니다. 판사는 때로는 원고에게 때로는 피고에게 책망도 하고 망신도 주고 하면서 완전히 갖고 놉니다. 때로는 장황하게 훈계를 하면서 그러면서 판사가 은근히 자기 유식한 것을 과시도 하겠죠. 그렇게 판사가 당사자들에게 창피도 주고 망신도 시키고 하면서 재판을 끌고 가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재밌다고 박장대소를 하면서 구경을 합니다. 그 자리에 고린도 교인들이 재판을 받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집사님이 내 돈 떼먹었잖아. 아니, 떼먹기는 누가 떼먹어서 당신이 먼저 약속을 안 지켰지. 그렇게 얼굴을 붉히고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을 질렀겠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교회 내부에 대한 얘기도 나왔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판사가 당신들 교회는 왜 그 모양이냐, 당신들 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겨우 그 정도냐 하면서 야단을 쳤겠지요. 그런 창피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 창피 당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의 창피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하고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이 모여 사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지금 차이나타운처럼 유대인들만이 모여 사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디아스포라에 사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결코 세상 법정에 먼저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들 회당에 있는 랍비에게 먼저 갑니다. 그러면 랍비는 양쪽을 앉혀놓고 소위 이 패밀리 스피릿, 가족 정신에 입각해서 잘 타이릅니다. 당신들은 친척 아니냐, 피를 나눈 사람들 아니냐, 그래 조금씩 양보를 해라. 아주 잘 타이르고 설득을 합니다. 랍비는 구약과 또 이 탈무드에 능통한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봐도 이 랍비의 말이 가마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면서 그냥 달려왔던 사람들이 그 랍비의 말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누그러져 가지고, 알겠습니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좀 양보를 하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상황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죠. 법정에 가지고 가서 그냥 피 터지게 추태를 보이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아는 바울 사도니까 고린도 교인들을 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5절부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기껏 탈무드에 능통한 랍비도 그렇게 지혜롭게 잘 판결을 하고 인도를 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 아니냐, 영원한 구원의 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그 자그마한 일 하나도 지혜롭게 잘 판결을 못하고 그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일을 하느냐. 아주 엄하게 지금 책망을 하는 거죠. 몇 년 전에 모 교단에서는 감독 회장 자리를 놓고 목사 두 사람이 싸웠습니다. 서로 자기가 합법적인 감독 회장이라고 싸웠습니다. 그 자리가 뭐 얼마나 이권이 대단한 자리인지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우는데 그냥 교단이 쪼개질 지경이 됐습니다. 할 수 없이 법정에 다 제소가 됐는데 판사가 목사님들이 어떻게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고 세상보다 더 더티한 플레이를 합니까? 그랬습니다. 풀신 판사가. 그 말이 얼마나 우리에게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러면서 또 이 양쪽 변호인들에게 묻기를 좀 화해할 그런 방법이 없겠는지 찾아보라고, 40일 금식 기도라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지 한번 궁리를 좀 해보라고, 그렇게 뭐 약간 힐난하듯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불신 판사가 40일 금식 기도라도 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어떻게 문제를 이런 데 가지고 왔느냐 야단을 하고 있으니 그 무슨 망신도 망신이고 창피입니까? 안 그래도 매스컴은 기독교를 씹고 싶어서 그냥 안달인데 좋은 호재가 생겼으니까 막 사정없이 씹어대지요. 그래서 이 전도의 문을 다 닫아버리는 그것이 성도와 성도 사이의 소송입니다. 그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송은
성도의 영광스러운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2절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지야. 자,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 전 세상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때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게 된다,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을 우리 성도가 왕노릇하며 통치하게 된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도 세상을 심판할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때는 천사마저도 우리가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세상의 작은 일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서 그렇게 추태를 보이느냐 하는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기가 아는 판사에게 전도하려고 갔습니다. 판사님, 제가 오늘 정말 놀라운 구원의 소식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구원 받기만 하면 천국의 영원한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구원 받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욕망에서 해방이 되어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장차는 이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세상을 통치하며 살게 됩니다. 예수님 영접해서 꼭 이 복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참,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습니다. 제 친구놈이 저에게 돈 100만 원 떼먹고 안 갚는데 그 때문에 골치가 아파 죽겠습니다. 판사님 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세상에 위대한 삶, 영광스러운 삶,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해놓고는 아이고 돈 100만 원 때문에 지금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제발 좀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앞뒤가 맞는 소리입니까?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는 것도 그 비슷합니다. 장차 온 우주를 다스리며 살 사람들이, 천사마저도 심판할 사람들이 겨우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돈 문제, 이권 문제 그 하나 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내가 이겨먹겠다고 그 법정에 고소까지 하고 그게 될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좀 자기들이 판단하기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 교회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이전에는 그랬습니다. 삼김 시대에 정치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꼭 무슨 한경직 목사님이나 김수환 추기경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종교가 서로 달라도 그래도 그런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지혜롭고 그리고 무게가 있고 그 한마디 한마디 앞에 삼김 씨가 다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지. 세상이 교회의 길을 물어야지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길을 물을 수가 있느냐. 더 심각한 것은 세상 법정에 자꾸 찾아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교회가 세상 권력의 손 아래 놓이게 됩니다. 사랑의 교회 문제가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오정현 목사, 이 목사 자격 문제로 또 고소전이 남발했고 결국은 대법원에서 목사 자격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은 더 이상 목사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인지, 더 이상 사랑의 교회 목사가 아닌지, 정말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사랑의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요. 저는 양쪽 중에 어느 쪽 편도 아닙니다. 내막도 잘 모르고요. 그런데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쪽이든지 간에 세상 법정에 고소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판사가 당신 목사 아니다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 목사가 아닙니까? 판사가 예배당 팔아라 하면 예, 팔겠습니다 하고 팔아야 됩니까? 판사가 교회 문 닫아라 하면 예, 닫겠습니다 하고 닫아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건 정교 분리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간섭하려고 하면 우리가 오히려 거부를 해야 되지요. 아니,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한다. 국가가 간섭하지 마라. 정교 분리를 훼손시키지 마라. 우리가 거부해야죠. 세상 법정이 항상 정의롭게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1심 판결이 2심에서 뒤집어지고 또 대법원에서 뒤집어지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년 전에 사형했는데 지금 다 지나놓고 나서 이제 다시 판결을 해보니까 무죄다. 그러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완전한 세상의 판결에, 세상 법정에 교회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이 너무 잘못되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나 아니면 법정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판사님이 여러분 계신데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세상 법정에 문제를 들고 가는 교인들이 잘못된 것입니다. 셋째로, 소송은 원수도 용서하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원수도 용서하라, 그런 말씀 많지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런 말씀 많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속옷도 내어주라, 그런 말씀도 있지요. 그렇게 원수도 용서해야 되는 사람인데 같은 성도끼리 서로 소송을 해서는 되느냐? 아니죠. 6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지금 원수도 용서해야 할 판에 너희들은 서로 형제가 아니냐? 원수가 아니고 서로 한 형제 자매이지 않느냐?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 아니냐? 그런 사람들끼리 문제가 발생했는데 원수도 용서해야 될 사람들이 그 서로 용서를 못하고 고발을 해도 불신자들 앞에서 고발을 하고 하나님 영광 땅에 떨어뜨리게 만들고 교회를 짓밟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소송을 하면 안 되느냐, 어떤 경우에도 고소를 하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독교 학교에서 직원 하나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 직원 생각하기를 우리 학교는 기독교 학교고 직원들이 다 신자들이니까 이 사람이 나를 고소 못할 거야, 성경에 고소하면 안 된다 돼 있으니까 이 사람들 다 신앙도 좋은 사람들이니까 나를 고소 안 할 거야. 그걸 노리고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비리를 저지릅니다. 그 비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아무도 그것도 모르는 불신자도 기독교 학교가 왜 저런가 하겠죠. 하나님 영광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잘못하면 학교가 문을 닫아야 될 판입니다. 그래도 고소를 하면 안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 말씀에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죠? 어떤 정신 이상자가 내 뺨을 쳤습니다. 그러면 여기 왼뺨도 쳐주세요 해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까요? 정신 이상자는 지금 아무 정신이 없어요.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무 정신도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내 뺨을 탁 쳤는데 그 사람 붙들고 사정하면서 제발 여기도 쳐줘.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돼.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요. 말씀을 그렇게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씀이 아주 우스꽝스럽게 됩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 말은 우리 속에 있는 복수심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한 대 맞으면 부글부글 막 보복하려는 마음이 끓어오르지 않습니까? 그 복수심, 보복심을 내려놓으라는 말입니다. 이 정신 이상자가 내 뺨을 쳤는데 속에서 복수심 끌어오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복수심 끌어오른다면 그 사람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 지금 정신 이상자가 쳤는데 무슨 복수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런 경우에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그 말씀은 해당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뺨을 치면 그 사람에게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이네 하고 그냥 지나쳐 가야죠. 아니면 그 정신 이상자 붙들고 여보시오 좀 제발 치료를 좀 잘 받고 좀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야죠. 그래야지. 그 사람 붙들고 아이고 오른밤 쳤죠. 그 이제 왼밤 여기 좀 제발 좀 쳐주세요. 손을 끌어다가 딱딱 쳐야 말씀에 순종하는 거냐. 말씀을 그냥 그건 우습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은 기계적으로 작구대로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정신이 중요하고 그 말씀의 취지가 중요합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소하면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땅에 떨어지고 교회를 짓밟고 하기 때문에 고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소 안 할 것을 노리고 아주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사기를 치는 경우는 다릅니다. 그것은 고소를 해서라도 문제를 바로잡아야지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땅에 떨어지는데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사기치고 비리를 저지르고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완전히 지옥에 내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에 징계를 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사랑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 것이다 말씀드렸는데 그건 마찬가지로 그런 경우에는 고소를 해서 감옥에 집어넣더라도 그 사람을 바른 사람 되게 해야지 고소하면 안 된다고 성경에 했으니까 하면 안 돼. 그건 말씀을 너무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소하지 말라는 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우연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정말 뜻하지 않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오해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서로 막 말로 하다가 안 되면 뭐 고소라도 할까 그렇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고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막 남편과 아내가 싸우는데 남편이 이겼습니다. 말로 그냥 아내를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당신 전에도 그랬지. 당신 늘 이래. 당신 과거에 한 거 내가 줄줄이 대보면 오늘 밤새도 다 돼도 내가 다 될 수 있어. 당신 늘 그렇게 살았어. 하고 그냥 말로 그냥 묵사발을 만들어 버리고 남편이 완전히 이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내는 꼼짝없이 졌으니까 이제 항복하고 순순히 고분고분하게 순종하고 부부 사이는 회복이 되고 해결이 되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아내는 더 미움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이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둘 다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형제 자매인데 법정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싸워 보십시오.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내가 영적으로 받는 손해는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싸우고 있으면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되고 무슨 그냥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기도한다고 엎드려 있어도 기도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요. 용과 싸우다가 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싸우다 보면 내가 자꾸 용으로 변해갑니다. 마귀로 변해갑니다. 그 일을 왜 할 것입니까? 그건 설령 이긴다고 해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7절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차라리 당하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다. 그냥 영적으로 피폐해지면서까지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해버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대로 다 땅에 떨어뜨리고 가리고 그러기보다는 차라리 당하는 것이 낫지 않냐. 교회의 명예를 그렇게 짓밟는 것보다는 차라리 당해라. 우리 교회에 자주 출석을 하셨던 김신 대법관, 그분은 장로님입니다. 6년 전에 그분이 대법관 후보로 이제 지명이 돼서 청문회를 하는데 그 당시에 야당과 불교계에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너무 기독교에 편중된 인사라는 거죠.
그렇게 특정 종교에 편중되어 있으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생겨서 이 판결을 해야 되는데 대법관이 공정한 판결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반대하는 사람들이 꼬투리를 삼은 사건은 이런 것입니다. 어느 부산의 교회에서 목사 장로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막 그냥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교회가 쪼개질 정도로 그렇게 싸웁니다. 김신 장로님이 부산지방법원에 이 판사로 근무하실 때에 그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재판을 하기 전에 양쪽을 따로 불러내가지고 조용히 타이르면서 화해를 종용했습니다. 옛날 이 디아스포라의 랍비들이 하던 것처럼 지혜롭게 그렇게 화해를 종용했습니다. 그리고 재판 자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쪽이, 피고와 원고 양쪽이 마침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에 한번 기도를 해보시지요. 성경에는 원수도 용서하라고 되어 있는 줄 아는데 이 시간에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양쪽에서 다 한번 기도를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판사가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재판 자리에서 기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목사 쪽에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고 모두가 아멘 했습니다. 또 장로 쪽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못하니까 성령님 도와주셔서 원수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했습니다. 다 아멘 아멘 하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안 할 수도 없고 또 아멘 했는데 그러고 눈 뜨고 나서 또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소를 다 양쪽에 이제 마쿠에 해가지고 소를 취하하고 화해하고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렇게 한 것을 두고 야당하고 불교계에서 세상의 판사가 법정에서 기도를 시켰다고 그렇게 기독교 편중되게 할 수 있느냐 하고 막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장로님은 청문회를 통과했고 6년 임기를 잘 수행을 하시고 지난 7월 달로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 그러면 지는 것 같아도 서로 다 싸우면 양쪽이 다 패자가 되지만 용서하면 양쪽이 다 승자가 되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 샌디에고에서 이 훈련 중이던 전투기가 고장을 일으켜서 민가에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필 윤동윤이라고 하는 우리 재미 교포집에 떨어졌습니다. 그 사고로 그 집안에 있던 그 사람 아내, 두 딸, 서울에서 와서 잠시 머무르고 있던 장모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날벼락도 그런 날벼락이 없죠. 윤동윤 씨가 아마 그렇게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해서 울분을 터뜨릴 줄 알았습니다. 세상에 조종사가 자기만 살겠다고 낙하산으로 탈출하고 비행기는 그냥 추락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냥 울분을 터뜨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조종사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그 말에 놀랐습니다. 어떻게 순순히 그렇게 용서해버릴 수 있는지 놀랐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윤동윤 씨가 소송을 할 줄 알았습니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 아닙니까? 그 공군 비행기가 떨어져서 사람이 일가족이 몰살을 당했으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아마 엄청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당연히 소송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소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면서 조종사를 용서할 테니까 너무 양심의 가책을 가지지 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 국민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성금이 쇄도했습니다. 그 많은 돈도 한 푼도 쓰지 않고 아내가 살아생전에 기부하던 그 어린이 재단과 기독교 단체에 다 기부를 헌금을 해버려서 사람들을 또 한 번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그 윤동윤 씨 그 한 번의 용서가 미국 교회들이 전부 일어나서 전도하는 것보다도 미국 국민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원치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 일은 모르니까 원치 않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당하라. 차라리 당하라.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으려고 하면 오히려 삽니다. 차라리 그래서 당해라. 내가 이러려고 하면, 다 이러려고 하면 차라리 그게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당해라. 내가 당하겠다고 났으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